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56면에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읽게 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시대인지를 잘 모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지죠.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때 당시에 여러 왕들, 우시아라는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 그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이사야. 그 이사야가 통치하던 그때에 북쪽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남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보내심과 동시에 북쪽을 무시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너희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거부를 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상징적인 예언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음란한 여자, 창녀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지만 내가 그 자녀,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상징적인 것을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가문 그리고 아론의 자녀가 계속해서 그
혈족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제사장이 됩니다. 자기가 제사장이 하고 싶다고 제사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들은 레위기서에 보면 규례가 있죠. 그 제사장들은 함부로 결혼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깨끗한 정결한 처녀와 결혼을 해라 라고 레위기서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지자는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되느냐 하면, 물론 내가 하고 싶다고 선지자가 될 수도 없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면 그때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라서 내가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지자라서 말씀을 주고 너 나아가서 내 말을 대로 전해라, 내가 하는 대로 행동해라, 스피커가 되라 라고 하면은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사장 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선지학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훈련을 해서 너 가서 전해라 하면 전하는 것이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라. 음란한 여자, 쉽게 말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전도사님입니다. 선지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입니다. 아니면은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가서 너 술집 접대부를 네가 맞이해서 내 아내로 맞이해라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충격적이겠죠. 아니,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술집에 다니는 접대부를 아내로 사모님으로 하겠느냐. 충격적인 일이죠. 상징 예언이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 고멜, 이 음란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똑같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음란함이다. 그 음란함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잘 살면은 좋겠는데 잘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이 호세아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이제 다독이고, 내가 이제 예전의 생활로부터는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다가도 또 음란한 또 다른 남자 찾아서 또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바로 너희들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호세아에게 내버려 두지 말고 가서 또 데려와라. 또 다른 남자 찾아가는 그 사람 또 데려와라. 호세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계속해서 배신하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바로 그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서 자녀가 셋이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두 번째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로루하마라. 세 번째는 로암미라.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갑니다, 안 갑니다 하면은 부정어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로라고 하는 말이 부정어입니다. 나 싫습니다, 반대말입니다. 루하마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로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가 됩니다. 암미라,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런데 그 앞에다가 로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스라엘, 너가 호세아야 고멜과 결혼을 하여서 첫 아이를 낳아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딸이 태어나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루하마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에 이름이 로암미라. 암미, 내 백성이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돌아와라 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안 되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그 가정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거부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심판의 메시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 보면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제는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안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던 하나님이 10절부터에 보면 다시 회복을 하죠. 2장 1절에 보니까 특별히 암미라, 루하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내가 모으리라, 너희를 세워줄 거다. 10절에서 우리 2장 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라.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암미라. 그러나 내용이 바뀌어지죠. 중간에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에는 굉장히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심판당할 거다. 지금은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할 거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금 회복할 때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가 되어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올 때에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죠.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다스리던 땅, 그 땅이 스불론, 납달리, 바로 갈보리 땅입니다. 갈릴리 땅. 그 갈릴리 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다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바로 한 분이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예표이죠. 언젠가는 다시금 내가 회복할 때가 있을 거다.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우두머리를 세워서 올라오게 할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지금은 루하마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루하마라,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로암미라, 내 백성이 아니라 했지만 그때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이 하나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와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말로 안 되니까 호세아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와라, 다른 것들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다가는 너희들 큰일 난다. 루하마가 되어지고 로암미가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와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백성 삼으십니다. 심판과 함께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성경에서의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좀 확장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항상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러나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때린 이후에는 다시금 끌어안고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회복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호세아서의 내용이 성경 전체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되어 나간 길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그러나 다시금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루하마라 안미라 내 백성 삼으신다.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초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